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긴 1년을 지나기 위해서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 1년의 끝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작은 성취, 작은 일에도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 좌절하거나 끊임없이 실패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어느 한 학자가 쓴 책처럼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꽤 많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12월 31일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12월 31일생이라고 하는 건 1월 초에 태어난 아이들이랑은 거의 1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출생신고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12월 31일생이라는 것을 알린 다음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성도님들이나 지인들이 저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루만 늦게 신고하시지요, 그냥. 12월 31일도 저녁 5시 30분에 태어나가지고 하루만 늦게 신고하면 아이의 삶이 달라질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목사라서 병원에서 적어준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의사한테 얘기하면 마침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는 병원의 원장님이 저희 사촌 형님이세요. 근데도 써달라고 하면 되겠죠. 사촌 형님이니까. 병원비도 한 번도 내지 않고 두 아이를 다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날짜를 6시간 뒤로 미루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후회 아닌 후회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요. 일단은 키가 어떠냐면 제일 작아요. 지금은 자기보다 작은 애가 2명 생겼대요. 근데 어쨌든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는 제일 작았어요. 제일 작았고 손근육이라든지 이런 발달 같은 게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그 부모 초청 수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개 수업. 첫 아이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가봤겠어요. 가서 보니까 부모 초청해서 공개 수업한데도 책상에 엎드려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책상에 엎드려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중고생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네.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끊임없이 훈련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시켜가니까요. 요즘은 자신감 가지고 살아요.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중에 해보니까 되더라 해서 제일 크게 해봤던 것이 뭐냐면 요즘은 태권도 선수 되는 게 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태권도 선수가 발 길이가 짧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괜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래 해봐 이랬는데 이제 1품 시험 끝났고 2품 공인 2품을 땄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감을 느낀 거예요. 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아니까 태권도 선수 한다 그러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2품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고요. 웬만한 아이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따는 과정도요. 다른 아이들은 1년 반 만에 승단 시험을 치면 이 아이는 태권도에서도 하도 장난치고 노느라고 그 띠가 과락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태권도에서 그 띠를 강등당해가지고 빨간 띠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왔다가 한 4번인가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1년이나 늦게 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보니까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해볼래요 라고 지금 꿈을 꾸죠. 어떻게 꿈이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아이가 꿈을 꾸게 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에 목적했고 그 성취감을 크게 이룬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양과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 모양을 통해서는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예배 가운데 매번 은혜를 받고 싶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봉사하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예배보다 봉사가 앞서는 분들이 간혹 생겨날 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무엇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의 말에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로 오용될 가능성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왜 다르냐면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기도의 응답의 성취감을 여러분들은 누려보셨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도의 성취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한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졌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몇백 년이고요.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한 시간만 따져도 40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기도가 40년 만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0살 때 기도 시작한 게 60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 중에 절반은 응답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할 기쁨이 생기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죠. 이것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 목말라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서 물이 나오지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지요. 먹을 것 주시지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잘 보시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그 큰 기도 제목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건강이요, 자녀들의 뭐 취업이나 진급이요, 아니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요, 육신의 고통의 해결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이루어지고 내일을 살아야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도하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다음 주를 살아야 그 시험에 우리가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을 치고 그리고 그 시험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기도의 성취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 다 눈 뜨셨잖아요. 눈 뜨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의 앞에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결과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사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쉽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원래 한나의 기도를 예정하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기쁨의 기도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난주에 목회자 1일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았어요. 지난주에 목회자 1일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 말씀을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 주일 예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들 오후 예배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문을 한번 잘 모아가지고 매년 연말에 책으로 한번 내보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들이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거든요. 창립기념주일 60주년 기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오늘 장로님이 창립기념주일 감사기도 여기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책을 보다 보면 이 기도문이 무엇이 돼요?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기도를 잘 모으면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시간이 한 20년, 30년 흐른 뒤에 그 어르신들이 소천하신 다음에 손주들이 나와서 할아버지를 추도하며 할아버지가 썼던 기도문을 주일 예배 때 읽으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추도의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문을 받아갖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 하나가 역사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요, 매주 드리는 기도 같고 매일 드리는 기도 같지만 그 기도가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도 응답입니다. 너한테 그거 줄 수 없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기다려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나중에 줄게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받은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과거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제목들을 되살려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주신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별로 안 주세요. 기도 제목. 한 3년 전까지는 그래도 주시는 분들 계셨는데 요즘은 별로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 그 카드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돼요. 무엇이 고민이 되냐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응답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한 3년째 4년째 심지어 제가 부임할 때 받은 기도 제목도 있는데 이걸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이 요즘 좀 고민이 돼요. 기도 제목은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기도이고 말씀의 본문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2번 기도를 드려요. 오늘은 그 2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어디 나오냐면 앞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기도가 한 가지 더 이어집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들 주십시오 하고 한나가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장 후반절에 보면 특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아이가 나왔어요. 나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적혀져 있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응답의 감사 기도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답받고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거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응답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못 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눈 뜬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 뜬 것에 감사하는 기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응답입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냐면 감사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5가지로 나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뻐하냐면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거든요. 가장 많이 그것을 목격하는 때가 언제냐면 연말에요. 여러분들 TV에서 하는 시상식을 보면 연예인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소감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감 중에서 열에 한 3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인 줄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귀한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한나가 1절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기쁘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이러면 그 아빠나 엄마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네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살지 어떻게 살겠느냐. 얼마 전에 저희 그 사촌 형님인데 이제 장가를 가신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토요일에 잠깐 잔치에 다녀왔는데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앉아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야, 니들이 있어서 참 내가 기쁘다, 살아있는 것 같다. 손주들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도 아이들 보면서 네가 나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할머니 때문에 나도 기뻐요, 할아버지 때문에 나도 기뻐요 그러면 그 두 분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세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겠어요?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 존재하심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의 첫 번째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흔들림 없는 분입니다. 찬양과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의 내용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무엇을 드립니까? 3절에 보니까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제가요 이 말씀 처음 보면서요 아니 갑자기 왜 기도의 스탠스가 바뀌었지? 하나님 앞에 왜 교만하지 말라 그러고 심한 말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건 누구를 포함합니까? 한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냐면 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잘 돼요. 뭐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수련회 가면은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면 보통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4개 조면 4개의 조별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둘로 나눠가지고 두 팀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기고 진 팀을 가르게 되죠.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뭐 공을 들고선 이렇게 가서 반환점 들고 오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 때문에 이겼어. 그치? 나 때문에 이겼지. 야, 우리가 거의 지고 있다가 네가 굉장히 빨리 돌아와가지고 너 때문에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체력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운동신경 허락하여 주셨고 이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높입니다. 아, 거기에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 봐, 나 잘하잖아. 나 때문에 이기는 거야. 우리 때문에 이기는 거야. 우리 편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집에 누구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사람이 드러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고통 가운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예배당에서 술 먹고 앉아있어? 이렇게 오해할 만큼 오랫동안 기도에 취해서 기도한 게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했겠죠. 한나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목회자가요 가장 감사할 때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주실 때가 감사하고요, 문제가 있는 기도 제목 주실 때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그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 제목 주실 때도 더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 우리 이런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기도 드리는데 목사님께도 감사기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고서 감사의 기도 제목도 좀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제목도 주시고 응답받으면 감사의 기도 제목도 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응답받았어. 이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해서 목회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성도들이요 용한 목사님, 영험한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엇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목사는 무당과 점쟁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보할 만큼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같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해결 안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때문에 응답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누구 때문에 응답받았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자기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한나가 간절했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고
남편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 누가 권력이 돼요? 한나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그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다음에 무엇을 회개하냐면, 무엇을 조심하냐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요, 회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임신하던 자들은,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는데 자녀들을 많이 둔 사람은 오히려 쇠약해지고, 8절에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히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주인과 종의 구별이 분명했습니다. 주인은 종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목숨을 주관하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사장님과 종업원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 아니에요. 당시에는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도 내가 전혀 벌받지 않아요. 내 노예니까요.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엇이 존재했냐면 노비가 존재했어요. 양반집에. 이 노비들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노비 문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양반이나 노비나 똑같은 세상에서 살 거다.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200년 전에 생각해낸 건데요, 사람은 200년 전에 생각해서 동학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고통에 있는 것도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기쁨과 행복하는 것도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로 간혹 착각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근데 내 삶을,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좋게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냥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앞에 1장 볼게요.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11절이요. 11절 말씀에 보면 1장 11절에 한나가 서원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여종이라 그랬어요. 한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 앞에까지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심을 통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높아주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한나가요, 아들이 필요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 사무엘상을 볼 때마다 신학을 하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뭐가 안 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아들 받자마자 하나님께 무엇 서원했는지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면 그 사람을 나시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만드는 증거가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 삼손처럼 긴 머리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누구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날 때부터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아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아들 받자마자 하나님 다시 드리는 거죠. 이게 무엇과 똑같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목이 말라요. 옆에 친구가 물을 들고 있어요. 야,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 그러면 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서 내 갈증을 해소해야 되죠. 물 좀 줘 하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유가 내 갈증의 해소 때문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인데 한나는요 물 좀 줘. 정말 필요해. 그래서 물 받았어요.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원하는 것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나가 그 아들을 받아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아 우리 아들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나는 높은 사람의 엄마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가 진정으로 원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맨 마지막 사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 바로 앞에 룻기가 있고 룻기 바로 앞에는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사였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사사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짐을 통해서 무슨 역할을 감당했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 세워지지만 이 왕을 준비하는 체제를 준비하는 첫 번째의 왕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을 부국하게 했던 다윗 왕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사무엘을 시켜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이 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2장 10절의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그 나라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아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지요. 한나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한 거죠.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들은 어떤 겁니까?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작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아들 얻는 것이 큰 기도 제목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기도로 아들을 받는 거예요.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감사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기도는요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회개하고 겸손하여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뜻을 기대하면서 이루어가야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강원규 장로님, 유상근 장로님 두 분이 그 플룻 연주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아들을 데리고선 그 연주회에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보는데 아들이 너무 호기심이 많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두 분 딱 처음 무대에 올라왔을 때는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앞에 유 장로님 있고 뒤에 강 장로님 앉아 계시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재밌게 그걸 호기심에서 보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지루해지는 거예요. 클래식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그 우리가 아는 가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편곡했는데 어제는 특별히 클래식이 많더라고요. 근데 맨 뒤에 바로 앞에 코리안 팝 메들리 이렇게 있어서 가요를 메들리로 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불렀던 가요를. 근데 아이가 듣는 귀가 이렇게 뭐가 있었는지 클래식 할 때는 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가요를 메들리로 플룻 연주를 하니까 아빠 이게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가 참 희한하다. 사람들 생각이 참 희한하다. 나름대로 젊다고 클래식보다는 가요가 대중음악이 좀 더 낫구나. 아이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앵콜을 했어요. 앵콜을 했더니 무엇을 연주해 주시냐면 알라딘, 요즘 유행하는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 A Whole New World를 이렇게 연주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A Whole New World를 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게으름 다 알아요. 학교에서 리코더로 불렀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원래 아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온 거다. 영화 알라딘이요. 지금은 알라딘이라는 영화로 CG랑 같이 해서 나왔는데요. 예전에 그 월트 디즈니가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미키마우스가 더 이상 흥행이 되지 않아서 망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반등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했냐면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뭐였냐면 더 리틀 머메이드, 인어공주, 그리고 그 다음에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 그리고 알라딘, 그 다음에 라이언 킹,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그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노래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제는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게 요즘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A Whole New World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거 아빠가 중학교 때 저 노래 다 외웠어.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아빠는 저 노래를 외우면서 저걸로 영어 공부했다. 그랬더니 에이 또 이러더라고요. 또 모든 게 귀결이 부모다 보니까 공부로 되니까요. 근데 이 가사가 어떤 거냐면 I can show you the world.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이냐면 shining, shimmering, splendid. 반짝이고 아름답고 눈부신 세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그러면서 A Whole New World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모든 것이 whole이라는 단어가 전체거든요.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알라딘이라는 그 이야기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동 지역에 있는 신화예요. 알라딘,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신화인데 이 알라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와가지고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저에게 소원을 말씀하시면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르는 양탄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무엇과 착각하면 안 되냐면 알라딘 램프의 지니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한나가 그걸 정말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저 같으면은요, 사무엘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죠. 하나님, 내 아들이 유황 되고 왕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왕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기를 기도한 것이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응답받으면 그 응답에 기쁨과 감격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눈 떠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